10일과 모세,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번 장에서는 모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이름을 들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위대한 지도자,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간 모세에 대한 설교도 그의 카리스마와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후광이 드리워진 것 같은 모세를 성경은 어떻게 그려내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모세의 행적을 따라가 봅시다. 모세의 생애는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120년을 살았는데 처음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땅에서 목자로,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광야에서 백성과 함께합니다. 본문은 미디안 벌판에서 양을 치고 살던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신 일을 대할 때면 하나님은 모세가 믿음이 좋고 담력이 큰 지도자감이어서 그에게 출애굽이라는 막중한 사건을 맡기셨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역시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채 백성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감수한 훌륭한 믿음의 인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어가다 보면 출애굽기 속 모세가 우리가 위인으로 알고 있던 그 모세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훌륭하다고 칭송을 받는 인물을 보면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잘났다는 말을 들으면 조그마한 흠이라도 캐내어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를 위인으로 떡하니 모셔놓고 바라보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위인으로 구별해 둔 다음 그를 존경하고 추앙하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을 그에게 떠넘기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제일 좋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로 훌륭하다라고 자랑하는 것으로 자기가 실제로 감당해야 할 신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려내는 모세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모세가 위인이기를 바라면서 읽으면 성경이 모세의 생애를 통하여 정말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모세를 어떤 인물로 그려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고 지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친히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인정했던 그런 사람이 모세였다. 그래서 모세를 이야기하면 우리와는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배웠고 또 야곱, 요셉에 대해서 쭉 배웠듯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로 훌륭한,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있는 신앙을 가진 위대한 모세가 맞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모세가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도 처음부터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어요.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자기가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임을 자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애굽의 관리, 감독을 죽이잖아요. 그 일 때문에 자기가 잡혀 죽을까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결혼해서 자기 것도 아니에요.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 그러한 신세로 또 40년을 살아요. 이런 일을 겪은 다음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장면이 배울 내용이에요. 누구이기에 가며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매우 신기한 광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광경을 살펴보기 전에 애굽의 왕자로 자라난 모세가
왜 호렙산에 있게 된 것인지 살펴봅시다. 젊은 시절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는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즉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의협심에 불탄 모세는 남몰래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데 일이 탄로나자 미디안 땅으로 도망칩니다. 이후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목자로 사는데 어느 날 양떼를 치다가 거기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는 터들어가지 않고 불꽃 혼자서 계속 타오르는 신기한 장면을 본 것입니다. 이 기이한 광경을 자세히 보려고 모세가 떨기 나무에 가까이 가자 거기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이어 하나님은 당시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두려워 얼굴을 가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런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할 일을 지시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가 준비된 사람이었다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장인 어른을 찾아가 아버님, 드디어 하나님이 제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명령을 수행하러 떠나가겠습니다 하고 사명감에 불타 애굽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모세가 말대꾸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제가 왜 갑니까? 라는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답변입니다. 머리가 어떻게 되지 않고서야 하나님에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호렙산 떨기 나무에 신비한 불꽃만 보아도 이미 충분하여 하나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고 무릎 꿇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의 대답은 참으로 과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은 신기한 광경을 보고 모세가 그걸 보는 광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나의 일꾼으로 나의 종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건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할 수도 없고 자기는 그런 능력도 없고. 왜 이러한 말이 이렇게 나왔냐면 알고 있던 것처럼 젊은 시절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한 번 시도했잖아요. 자기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런데 실패한 거잖아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간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좀 더 수월하게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 텐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제 40세가 아니라 80세가 된 양이나 치고 있는 자기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자기가 안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거절했어요. 모세의 당돌한 모습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며 우리는 뜻밖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제가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부하가 이렇게 대꾸했다면 저는 그를 한 대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말 대답을 받아주십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까지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지만 모세는 순순히 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13절을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성경에서 이름은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난날의 원망이 이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기가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에서 자기네 백성을 구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 눈 깜짝하지도 않으시고 이제 와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모세의 불만은 이런 것입니다. 젊은 시절 모세는 자기 민족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열망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는 자기 민족이 오랫동안 고통 겪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는 분을 참지 못하여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땅에 몰래 묻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나가보니 이번에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싸움에 끼어들어 둘 중에 잘못한 사람에게 따집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어제는 당신이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까지 죽일 작정이오? 모세는 남몰래 저지른 살인이 탄로날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에 애굽에서 도망칩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배신감도 들었겠죠?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건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이 그런 모세를 협박하는 거잖아요. 야, 애굽의 감독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겠니? 언제부터 너가 우리의 지도자였니?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배신감과 또한 자기가 살인 저지른 게 탄로날까 봐 도망치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 당신이 애굽의 감독을 죽이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노예 생활을 끝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당신이 우리의 영웅, 독립투사가 돼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모세가 받아들이고 독립투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게 두고두고 모세의 마음에 남았던 상처였다라는 거예요. 이후로 40년 동안 모세는 실패를 경험하고 자기 장인어른의 양이나 치는 그러한 목자 신세가 되잖아요. 그러한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 먹은 노인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왜 이제 와서 하나님 나타나십니까? 왜 이제 와서 부르십니까? 그러한 마음의 원망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은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서 보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애굽의 모든 영화를 뿌리칠 수 있는 수준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는 데 급급합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난 일은 믿음에서 나온 결단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애굽을 떠나온 것이라면 모세는 그리 억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열정은 동족에게 외면당하고 있고 하나님도 모세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원통함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반발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알다가 모르겠습니다. 왜 이제야 저를 부르십니까? 왜 지금에 와서야 저더러 가라고 하십니까? 제가 힘있고 의욕이 가득 찼던 젊은 날에는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옛날 애굽에서 제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다 늙고 아무 힘이 없게 된 저를 찾아오시다니요. 제 얼굴 좀 보십시오. 쭈글쭈글 주름 투성인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태도에도 참 너무하십니다. 이런 원망이 모세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어 계속 하나님에게 말대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세의 반항에도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에 이 한마디면 충분한 답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면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젊은 날에 부르시든 늙고 힘이 없을 때 부르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누구의 결재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항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방불한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희는 내 앞에 잠잠할지니라. 우리의 불만, 우리의 원망이 그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왜 그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지 우리는 그게 불만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의 잘못이고 모세의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는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인간인지 깨닫게 하사 회개케 만드셔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불평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에 그리 쉽게 항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본성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저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과거에는 우리처럼 반항했다고 하니 위로가 됩니다. 모세가 보여주듯 인간은 참으로 한심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런 너절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기대를 많이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희생해서 버리는 것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내려놓을 것이 없는 족속입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과거에 자신이 희생한 공로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원통해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에서 이런 원망과 불평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계속 이어서 봅시다.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답하시며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이곳에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믿는다고 나와 있어요. 40년 전에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도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자기의 지도자로. 그런데 이제 80세 먹은 아무것도 아닌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지도자로 믿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때가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는 40년이 지난 지금이 더 좋은 때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모세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는데 왜 그때는 안 됐고 지금은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계속 모세의 가슴 속에 남은 원망이고 불평이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평하면서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거절해요. 출애굽기 4장 1절을 봅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갔다가 또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면 저는 다시 도망가야 합니다. 이게 그거예요. 40년 전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 80 먹은 노인네가 간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지도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40년 전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저도 그러기 싫습니다. 이제 그만하렵니다. 이것이 모세의 대답입니다. 온 천하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말한 그 모세도 이처럼 처음에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이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변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원망할 때 그때 처음으로 모세가 원망하지 않고 멋있는 말을 하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자기의 일평생 꿈이었던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원망하지 않고 나중에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유언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게 되지 않아도 이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세가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그 모세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셔도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더 사랑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긴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붙들으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잘되고 남들에게 떵떵거리며 살면서 이 고백을 결코 할 수 없어요. 고난당하고 모세처럼 힘들게 아픔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걸 다 겪은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배우게 될 때 그게 훈련이거든요. 연단이거든요. 그러한 믿음의 연단을 받고 나서야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그러한 아픔을 겪게 하신 거예요. 환영할 수는 없지만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이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 헛되게 낭비되거나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만드는 그러한 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모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뜻을 모세에게 보여주시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기적을 보이십니다. 기적까지 목도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났을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을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잎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쉽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가기 싫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기적을 몸소 체험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대답 좀 보십시오. 게다가 그 이름도 찬란한 지도자 모세가 한 대답입니다. 모세는 끝까지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못난 반응을 보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에게 계속 말대꾸하는데도 벼락맞지 않은 것을 보면 구약 시대도 은혜의 시대였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모세는 계속 버팁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쯤 되면 모세의 고집도 정말 알아줘야 합니다. 보통 상식과 정신으로는 이만큼 고집 부릴 수 없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제 아무리 고집센 모세라도 이제는 명령을 따르는 것 말고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모세는 마음으로 항복해서가 아니라 마지못해 애굽으로 갑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말대꾸했다가는 성하지 못할 판인데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이 지팡이를 질질 끌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껏 살펴본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가 존경할 만한 기계나 믿음이 보입니까? 그 어디서도 훌륭한 면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모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운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할 수 없이 갑니다. 사명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기쁨과 감격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기대 속에 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제일 존경하고 그 다음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 다윗이거든요. 모세를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을 만큼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고 또 대단한 사람이고 또 모세 오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인정받으며 친구와 같이 대화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러한 자리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배웠고 오늘도 배웠듯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모세는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안 한다고 그래요. 왜 안 하겠어요? 40년 전 과거에 있었던 상처. 어찌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배신당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 하시고 왜 이제 와서 그러시는가. 하나님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속 거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은 말로 그렇게 했지만 안 되자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화를 내셔요. 어쩔 수 없이 코 끼어서 끌려가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위인다는 모습이 하나도 여기선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젠 뒤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억지로 코 껴서 가는 모세였는데 모세가 어떻게 점점 변하는가 뒷부분에 나와요. 27절 이하를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제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청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4일 길을 가서 주 우리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바로가 격노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이런 일을 청하다니 이제 너희가 배불렀구나라고 노한 후에 신하들을 불러다가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구울 때 필요한 집을 더 이상 대주지 말라고 합니다. 만들어야 할 벽돌의 수는 그대로인 채 말입니다. 모세 때문에 처지가 더욱 곤란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찾아와 원망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면서 구원은 고사하고 왜 우리 삶을 더 힘들게 하느냐. 백성의 원성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에게 호소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 보세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 가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기어이 저를 보내셔서는 결국 이 원성을 듣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점점 더 혹독해져 가는데 하나님과 모세의 줄다리기는 6장에서도 계속됩니다. 6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의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글쎄 안 하겠다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저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조용히 살다 죽게 놔두십시오. 반발심과 원성으로 가득 찬 모세의 반응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한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가 항복한 것이 아니라 더 괘씸하게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더 힘들게 노역을 시켜요. 그걸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괜히 찾아와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바람만 들게 해서 우리를 왜 힘들게 하냐?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또 모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제가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셔서 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더 큰 고난이 오고 더 어렵게 됩니까?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왜 가만히 있습니까? 모세에게서 우리가 바라는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거쳐 드디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을 탈출하여 나아가는데 앞에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두려워하여 애굽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일이지 왜 여기 광야까지 끌고 와서 다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향하여 아우성칩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흠모에 맞지 않는 모세의 모습이 드디어 여기서 등장합니다. 아우성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기대하던 모세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추적해오니 오히려 이제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성경이 모세의 생애를 들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편을 든 것은 그가 남다른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세를 빚어가신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보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르거나 내가 모세를 특별하게 대해서 그가 나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다. 모세는 너희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더 나은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이 남다를 것 없던 모세가 항복하여 결국 이렇게 외치는 자리까지 이른 것이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는 애굽 병거가 쫓아오는 궁박한 처지에서 나를 편들어 이렇게 외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자신이 평범하고 모세보다 부족하다고 핑계댈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성경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온 달라진 모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항복할 만한 분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에게 항복을 받을 만한 분이신가에 대해 성경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반항하고 말대꾸하기 일쑤였던 모세가 나중에 결국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하나님은 우리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간증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항복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항복시키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는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가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자기의 고집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80이 먹을 때까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해 버리다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소명을 주셨지만 모세는 계속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불평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출애굽기 14장에 들어와서는 모습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홍해가 앞을 바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이러다가 모두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해요.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왔느냐. 다시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자.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라면은 그들과 똑같이 반응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다르게 반응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지켜봐라. 오히려 지금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모세가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다가 홍해 앞에 멈추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원망하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왔는데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세가 이제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모세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셔서 교육시키시고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모세도 고집불통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끝까지 거절했던 그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항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항복이 아니라 기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항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유언이 담긴 말씀을 통해 모세의 최후는 얼마나 더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유언입니다. 우리는 익숙해서 그런지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읽고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누구나 당연히 권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그의 전 생애를 걸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 내용을 유언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마다 지지 않고 말대꾸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갑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제가 거길 갑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안 될 게 뻔한데 제가 왜 갑니까? 라고 하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게 이렇게 항복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대목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불평, 불만의 대가인 모세를 이렇게 항복시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본문에서 나온 모세의 유언을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할 일은 손바닥에, 팔뚝에, 볼에, 이마에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써붙여 놓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라. 누워서 흥얼거릴 때에도 하나님,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여라. 너희는 이 말씀을 너희의 모든 호흡과 양식으로 삼아라. 물론 신명기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이 하늘에서 변한 것, 뚝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의 항복이 담긴 간증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있었던 모세의 고백,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다시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 모세가 이제 인생의 말년에 대해서는 더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하나님이 너희의 전부이시다. 이렇게 유언했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의 대가, 그 모세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변했다면, 그가 이렇게 항복할 수 있었다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모세가 이럴 수 있었는가. 모세가 자기가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 배신을 당했다고 느꼈던 그 상처까지도 뒤돌아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었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구나라는 사실을 모세가 다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좋지 않은 일들조차도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과 과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셨어요. 이 모든 걸 다 목격한 후에 모세가 경험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거나 내팽개치거나 포기하는 분이 아니구나. 한동안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 역시 나를 포기한 줄 알았는데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시간들로 사용하셨구나. 이 모든 걸 다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사랑이시다. 그 고백을 죽기 전에 모세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고백을 한 시점을 우리가 또 봐야 돼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였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반석을 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혼이 나고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볼 땐 큰 실수가 아닌 것 같은데 모세 편에서는 큰 충격이었어요.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자기가 볼 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120세예요. 죽기 전이. 120년 동안 기다려온 그 약속의 땅인데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원망할 만하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몇 번 예언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절 다시는 그 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단호하게 그렇게 끊으세요. 너는 못 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속에 앙금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 그러면은 그 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줘야지. 그게 인간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요. 그 일을 겪은 다음 이젠 죽음을 앞두고 이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야, 내가 하나님을 믿어봤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작은 꼬투리 잡아서 나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은 좀 이상한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일평생 큰 소원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즉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큰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나온 120년간의 자기 인생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출애굽기 3장부터 6장에 걸쳐 모세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편드는 외침과 자신의 항복이 담긴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과 고백을 들으며 우리는 이것이 어떤 항복인가, 모세로 이런 항복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고집불통 모세가 항복할 정도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통해 깨달은데도 여전히 항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점은 좋은데 어떤 점은 이해할 수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더라 하는 대목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우리가 가진 불평보다 훨씬 더 큰 응어리를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죽음을 앞둔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항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가슴 찢고 목청 돋우러 최후의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말씀에 담긴 의미이며 우리처럼 미련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지요 간증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하는 일마다 막으시는 것 같은가? 왜 건강이 좋지 못하게 하시는가? 또 물질을 부족하게 하시는가? 또 가족 간의 어려움, 갈등이 있게 하시는가? 또 사람과의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볼 때 또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여러 가지 거룩한 소원들이 있는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 구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왜 당장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또 어떤 그 한 가지 부분 때문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보다 더 큰 응어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는 그 80세까지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큰 상처를 받고 살았던 그 응어리, 그리고 마지막 120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응어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지라고 그렇게 항복하는 자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사 마침내 모세가 항복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항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물론. 얼마나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쫓겨났을 때, 40년간 목자로 있을 때, 장인 어른의 양을 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갔던 그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항복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바라보자. 그리고 용기를 갖자. 이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항복시켜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디까지 항복시킬 것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신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앞으로 어떤 약속을 더 주실 것인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이렇게 항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면, 고집불통 모세를 이렇게 거꾸로 틀릴 수 있는 분이라면 기대를 걸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복하고도 남을 뿐입니다. 이 사실이 확실하기에 이전에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 믿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펼쳐 보이시는 그분의 한이 없는 사랑의 설득인 것입니다. 모세가 부럽습니까? 모세를 부러워하지 말고 모세를 항복의 자리에까지 이끌고 가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동일한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기쁨과 감사로 화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옛날 고집불통 모세를 변화시키셔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설복시켰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요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자랑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아브라함을 배웠고 이삭을 배웠고 요셉을 배웠고 지금 모세를 배우잖아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한 자리로 이끄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숙의 자리에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연단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결코 만사 형통함을 통해서 신앙을 성숙하지 않아요. 환영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그러한 성숙한 존재로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천지를 창조하는데 6일이 걸렸잖아. 6일. 그렇죠? 6일 만에 온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일평생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셔요. 그 수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직접 수고스럽게 앉아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시고 아들처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들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를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